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큰 명절. 이제 우리도 곧 설을 맞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해방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면서 동시에 출애굽하던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 6월절이 끝나고 49일을 센 뒤, 77에 49죠. 49일을 센 뒤 그 다음 날인 50일 되던 날에 맞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칠칠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명절입니다.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명절. 그리고 출애굽 후 50일 만에 주어진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명절이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며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초막절, 곧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개의 명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세 개의 큰 명절들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고 또한 가장 기쁜 명절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수도 다른 명절에 비해서 크게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난 뒤에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재정이 다른 명절을 맞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풍족했죠. 그래서 가장 큰 명절로 인식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초막절에는 다른 명절에는 하지 않았던 두 가지 특별한 의식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 못,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은 이사야 12장 3절과 스가랴 14장 8절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과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스가랴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의 물을 성전 번제단에 뿌리면서 기쁨의 우물 되시는 메시아, 그리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힘껏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실로암 못의 물을 성전 번제단에 뿌리면서 기쁨의 우물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여름이든 겨울이든 힘껏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해석하면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에 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슬픔과 괴로움에 매이고 싶지 않았고, 기쁨의 우물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기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어서 쩍쩍 갈라지는 삶이 아니라, 또 메마른 삶이 아니라, 여름이든 겨울이든 힘껏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 기름진 삶, 물기로 촉촉한 삶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사야와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 우물물이요, 또 사철 마르지 않고 솟구치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사건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은 그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사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이루어졌던 두 번째 의식은 이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성전의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등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 보면 4개의 큰 등이 있었는데, 그 큰 등에 불을 붙여서 초막절 내내, 초막절은 참고로 8일 동안 이어졌는데, 7일 하고 마지막 안식일 8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 초막절 내내 성전과 예루살렘을 밝게 밝히는 거였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밝게 밝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말씀에 근거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방금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한 어두운 밤에도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밝히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운 밤에도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밝게 밝히는 이 불빛으로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했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이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일어난 본문 속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불기둥 같은 메시아인 것을, 또 불빛 같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본문 속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8장 1,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 2절입니다.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본문 속 사건이 시작될 당시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한 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던 날 아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때가 초막절이다 보니 초막절에 관련된 율법의 내용,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해석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때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한 여자를.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여자를 세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우리 본문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가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 중에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할 만한 그런 여자가 본문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여자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질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질문합니다. 자, 알다시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치밀하게 연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선생들답게 예수님께 율법을 들먹이면서 말하고 또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기서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늠한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의 규정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들은 성문으로 이끌어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뻔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것,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밀어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 본문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온 이유, 그리고
답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위기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대부분의 자치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는 받지만 대부분의 자치권들을 부여해서 그들 나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주지 않은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견된 로마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파견된, 유대로 파견된 로마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다. 그들이 임의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곧 로마 총독의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로마 총독의 행세를, 로마 총독의 권한을 취해버린 셈이 되는 거죠.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죽이지 말고 용서하거라 이렇게 하시면요,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철저한 율법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매장당하고 공격당하겠죠.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본문 속의 이 상황은 이 독사처럼 간악한 무리들의 이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없을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 이 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간교한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과 질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질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여자를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한 자기에게 이러한 이 간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이 율법 선생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당신 앞까지 끌고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인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열도록 허락하심으로,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끌려온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신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자신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껏 어떤 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매주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대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법적 죄인이든 실존적 죄인이든 다 끌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범한 죄악의 사실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진정 빛이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죄인들을 드러내시는 빛,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빛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빛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곧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관한 사악한 질문을 받으신 다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8장 6절, 본문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은 다음 곧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몸을 굽히셨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의견들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름을 다 쓰시고 그 옆에 그들의 죄를 다 쓰셨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쓰시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쓰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받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한 구절을 적으셨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율법의 한 구절을 적으셨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속이 시원하기는 전자가 훨씬 더 속이 시원하기는 하죠. 우리들의 본성에 맞는 의견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지금 당장 가려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밝혀낼 필요는 없고 하나의 의견만 택할 필요는 없죠. 그저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훨씬 중요하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마다 때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발언과 행위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행위 역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행위입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행위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과 율법을 주시되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과 율법을 주시되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본 구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충분히 번역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 역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본문 속 예수님은 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의 그 하나님, 즉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 율법을 두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그리고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이 돌 같은 이들에게, 이 돌 같은 이들이 있잖아요. 머리 말고요. 그 존재가 돌 같은 이들. 이 돌 같은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의 흙 같은 이들에게도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말씀을 친히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은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이 반복되고 반복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이들,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돌처럼 굳어지거든요. 양심이 돌처럼 굳어진 이들에게도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손가락을 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요, 초월하는 빛이요. 또한 작은 시험과 시련에도 산산조각 나는 땅의 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작은 시험과 시련에도 이 산산조각 나는 이 멘탈만이 아니라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빛으로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돌 아니면 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돌 아니면 흙.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작은 시련과 시험에도 쉽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사람, 둘 중에 한 부류일 수 있고 어쩌면 두 모습 다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이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새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을 새겨주시는 빛.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다음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비난받거나 비판받거나 공격받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 너는 죄가 없냐? 라고 묻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덕적 양비론으로만 생각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 사실 결코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과는 조금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의도와는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분명한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 죄 없는 이로부터 본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의 규정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육적인 가늠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늠을 범한 모든 사람들 역시 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돌에 맞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야. 너희들 모두가 다 죄 없는 자로부터 돌에 맞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이렇게 행동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 사람들은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그들 역시 돌을 집어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야 될 자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죄 없는 한 분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온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것으로 보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자리로 떠난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자,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입장에서 지금 누가 떠난 겁니까? 자신을 짐승처럼 대하던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대하며 예수님 앞에 질질 끌고 왔던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자신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었던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돌아간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물고 뜯는 그 세력들, 여기저기 비참하게 끌고 다니려고 하는 세력들, 즉 마귀를 몰아내시는 빛이세요. 마귀라고 하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둠의 일을 몰아내는 빛이시고 흑암의 말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한 빛이십니다. 그 강해 보이는 마귀를 단번에 몰아내시는 빛,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몰아내시는 가장 강하고 전능한 빛,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빛 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모두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홀로 선 여자와 대화하십니다. 대화하세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여자에게 수치와 모멸을 안겨주었던 그 세력들을 모두 당신의 빛 대신 말씀으로 몰아내신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네가 범한 건 죄가 아니야.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네가 범한 건 죄가 아니야. 자, 살던 대로 살아.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여자를 너라고 부르잖아요. 너라고 부르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범한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범했던 것은 죄야 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마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범한 것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과 이제 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 허락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는 삶,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심판의 날에 죄 없다 인정받는 삶, 여자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이 삶을 살 것을 요구받은 겁니다. 여자는 범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인해 다 씻겨져 내려가는 삶, 이런 삶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런 삶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런 삶을 당신의 빛으로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다고요. 죄짓지 않는 삶,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모든 죄악의 일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삶,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초막절에 이루었던 두 번째 의식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여인의 뜰에 있던 네 개의 큰 등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불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한 거죠? 불기둥 대신 메시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메시아를 기억하고 기념한 것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념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두운 밤에 있었던 여자에게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당신의 말씀으로 빛 비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아주 명징하고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모호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런 삶이야. 어떤 삶이라고요? 죄짓지 않는 삶이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해서 소개했던 소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3번 강조해서 쓴 표현은 그 표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다, 소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요. 죄인의 이름으로 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죄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요. 이전에 너희가 범했던 그것들을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